자, 계시록 1장 보세요. 1장.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그 요한계시록 9조를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계시록 9조. 포인트. 이게 TV에는 안 되나? 레드 포인트가 어디가 있지? 여기 있는데 화면에는 안 보이네. 이상하다 이게. 왜 안 되지? 여기는 되는데 빨간 포인트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보입니까? 보여요? 위에 요거 여기는 보이는데 열로 가리키니까 안 되네. 안 되는구나. 자,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서론은 1장 1절부터 8절까지, 그 다음에 본론은 1장 9절부터 당연히 2장 22장 5절까지. 그래서 결론은 22장 6절부터 22장 6절부터 그냥 21절까지 이렇게 22장 6절에서부터 21절까지면 22장 21절. 근데 우리가 서론은 했습니다. 서론하면 그냥 다 말고 다 못 기억한다 해도 딱 기억해야 될 거 뭐라 그랬죠? 요한계시록이 무슨 책인가? 이걸 질문을 던지면 금방 기억나죠. 요한계시록 무슨 책이에요? 계시는 묵시입니다. 묵시라는 것은 묵시문헌이다 그런 뜻이에요. 묵시문헌. 묵시문이라는 것은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이원론과 결정론으로 이야기하는 비주류 문학이야. 이원론이라는 것은 선악구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정론이라는 것은 선이 이기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원론과 결정론으로 이루어지는 비주류 문학이에요. 그냥 주류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계시록도 이렇게 보게 되면 선악구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 누가 이겨요? 교회가 승리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서론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무슨 책이다? 묵시다. 계시 묵시다. 그 다음에 예언이다. 그 다음에 편지, 서신이다. 이거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무슨 책인 걸 알아야 그 요한계시록을 그 책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이 묵시라는 거, 묵시문은 연이라는 거, 편지라는 걸 기억해야 돼. 특별히 그 다음에 여기 좀 더 나가서 요한계시록 저자는 누구예요? 인간 저자 요한이고, 독자는 종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종들이 누굽니까?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낼 일들을 누구에게 보이시려고?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 이 종들이 누구예요?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얘기가 참 중요해.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계시다, 이런 말씀인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계시다, 이렇게도 두 개 다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요한계시록 1장 1절 첫 시작이잖아요. 첫 시작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 이게 옛날 고대 책은 첫 장 첫 번째 시작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다 잊어버리고. 책 이름이라고 그랬죠. 책 이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랬을 때,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 두루마기로 되어 있는 이 책의 제목이에요. 지금은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책 이름을 뭘로 이해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격으로 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계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목적적으로 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계시,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이게 국어를 잘해야 돼. 국어. 이게 소유격인데 주격, 목적격 이런 거 학교 다닐 때 다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어서 보여주는 계시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계시다, 이렇게도 둘 다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둘 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의 주체인 걸 그 자체가 보여주는 거죠. 근데 독자는 누구라고요? 요한, 인간 저자는 요한이고, 그 다음에 독자는 종들이잖아. 종들이라는데, 이 종들이 누구라고?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을 잘 봐야 돼. 우리가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를 안 해, 교회가. 근데 어디가 더 열심히 연구해요?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더 열심히 읽고 이해해. 근데 그대로 똑바로 이해를 하면 좋은데 똑바로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단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또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잘 안 다뤄.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뭐라 하는데도 잘 못 알아들어. 그리고 비판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 띄워놓으세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고, 이번에 이제 마지막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다고요? 서론 부분은 다뤘어요. 그 다음에 본론이 4개로 되어 있는데, 큰 환상 4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첫째 한상을 다루는 거예요. 첫째 한상. 그런데 첫째 한상은 또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한상은 이해가 되지요? 위에 거는 뭐야? 계시록 전체를 다 구조 잡은 거고, 그 다음에
본론에서 첫째 한 상, 밑에 거는 첫째 한 상을 구조 잡아 놓은 거예요. 첫째 한 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 두 부분. 1장 9절부터 20절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장 1절부터 3장 22절인데 첫째 부분은 뭐예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7 교회에 보낸 메시지예요. 근데 7 교회는 어느 교회라 그랬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자, 여기 보세요. 에베소. 이거 머리에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데,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요렇게 7개잖아요. 앞에는 3개씩이야. 3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3개. 그 다음에 두아디라 4개. 그 밑에 사대 2개. 그 다음 밑에 거는 다 5개.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조금 머리에 들어가기 쉽죠. 위에 3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4개, 2개, 두아디라 4대. 밑에 5개,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게 7 교회조차도 머리에 안 들어가 있으면 좀 곤란한데. 자, 지우고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교회, 7 교회 한번 해보세요. 7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어떤 모습? 일단 옷을 어떻게 입고 있었죠? 발에 끌리는 옷을, 발에 끌리고 가슴에 금띠를 띤 옷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머리는 양털과 눈 같고, 얼굴은 해가 비치는 것처럼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눈은 붓꽃 같고, 입에서는 양날의 그 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목소리는 물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고, 손에 7뼈를 쥐고, 발은 빛나, 잡으세요. 잡고요. 제점, 그걸 책대로 하지 말고, 순서 사람 인체 구조대로 이해를 하면 돼. 머리잖아요. 그 다음에 얼굴, 그 다음에 눈, 입에서 나오는 소리, 손, 발, 복장,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양털 같고, 얼굴이 해가 비치는 것 같고, 불꽃 같고, 입에서 날선 금이 나오고, 많은 물소리 같고, 7뼈를 쥐고, 발은 빛난 주석 같다.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건 뭐예요? 묵시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어떤 예수님인지 살펴봤더니, 그거는 하나님, 메시아,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걸 알 수 있어. 그것이 지금 1장 9절부터 20절까지예요. 근데 그분이 7 교회에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 오늘 아침에는 에베소 교회의 내용만 간단하게 살펴본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살펴보니까 어땠습니까?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 예. 바른 교리가 있었지만 뭐가 없어? 사랑이 없는 무슨 교회다? 죽은 정통교회였다. 죽은 정통교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어요. 이거 에베소 교회에 대한 거 읽으면서 아무런 에베소 교회가 그렇구나 이렇게 읽으면, 자, 이거 말고 저기 소아시아 7개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그 찾으셨는가 모르겠네. 자, 보세요. 에베소,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가 첫 번째로 지구상에 있었던 교회예요.
한번 보세요. 제일 이쪽에 에베소 위에, 서모나 그 위에, 버가모 뒤에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요게 지금 어디예요? 에게해잖아요. 지중해 저쪽을, 요 전체를 다 지중해라 그러고, 요 위에 저거 아덴, 서모나 요 사이 반모섬 있는 여기 에게해라 그래. 에게해. 그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 지금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인데 여기가 오늘날 어디예요? 오늘날 터키야, 터키. 오늘날 어디라고? 터키예요. 저기 예루살렘 보이잖아. 오른쪽 예루살렘 보이잖아. 그럼 요 위에가 어디예요? 그 위에 레바논 여기 조금 올라가면 레바논. 이게 큰 땅이 이게 지금 이쪽이 터키고 저쪽에 네아폴리 쪽 가면 저쪽이 어디예요? 지금 그리스. 그래서 어쨌든 지도를 머릿속에 좀 넣으세요. 어떻게 생겼는가. 자, 근데 오늘 지금 오해하려고 하는 거는 일단 7교회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오늘 오해는 이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윤곽을 좀 그려보려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뭘 말씀하고 있는지. 첫째는 이 7교회는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 존재했던 교회예요. 실질적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부터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요 교회 사이가 보통 50 내지 60km 정도가 된다 그래요. 50 내지 60km. 그러니까 다 똑같지 않지만 대충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 50 내지 60km라 그러면 교회 사이가 하루 정도 걸어가는 거리라 그래. 하루 정도 걸어가는 거리. 그러면 이게 전부 다 한 350 정도 된다 그래요. 350. 에베소에서부터 위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까지. 그러면 이 길이가 서울부터 부산까지가 약 400km랍니다. 서울수부터 부산까지가. 그러니까 그것보다 조금 짧아. 근데 라오디게아부터 에베소까지 보세요. 제일 길잖아요. 여기가 한 160이라 그래. 160. 그러니까 아까 제가 350이니까 이게 두 개 다 합치면은 한 서울서부터 부산 가는 것보다 조금 더 길죠. 그리고 그러니까 에베소부터 지금 요한이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여기 지금 소아시아라 그러는데 요 소아시아에 다른 교회가 없고 요 7교회만 있냐면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럼 요 7교회만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까? 요 지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여기가 다 도시인데 이게 각 도시마다 우체국이 있다 그래. 우체국이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다시 에베소 여기까지 순환도로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순환도로가.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편지를 보내면 그걸 가지고 우체국이 있었으니까 서머나로 가기가 쉽고 거기서 또 버가모 위로 가고 또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해서 다시 에베소로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잘 이렇게 돌려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7교회를 요 교회를 택했을 것이다. 그렇게 다른 얘기는 다 빼고 실질적으로 있었다 없었다? 있었던 교회다. 역사상으로 있었던 교회다. 첫 번째. 두 번째. 왜 그러면 7교회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라오디게아 옆에 보게 되면 골로새도 있고 히에라폴리스라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왜 주님이 딱 7교회만 보내냐면 7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래. 자, 정리. 전체적으로 지금 다루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어떠했다? 존재했다. 첫 번째. 두 번째. 왜 7교회냐?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교회를 나타내는 거야. 모든 교회를 뭐 하는 거야? 7교회가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나타낸다. 뭐가? 이 7교회가.
일곱 교회. 그러니까 일곱 교회는 오늘날 세우는 교회에게도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는 메시지. 일곱 교회에게만 딱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곱 교회가 다 뭐다?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21세기 안산 일동에 살아가는 세우는 교회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지 간에 어떤 시대지 간에 일곱 가지 특징이 다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마다 조금 다를 수 있죠. 아마 북한 교회 같은 경우는 북한에도 교회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우리가 서머나 살펴보겠지만 서머나와 같은 교회의 특징이 많이 나타날 수 있고 오늘 한국 교회는 부자잖아. 라오디게아 같은 특징을 많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어쨌든 간에 요 일곱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를 대표한다는 거. 그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니까 그럼 아까 지금 요 일곱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얘기를 했잖아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무슨 교회다? 바른 교회는 있었지만 사랑이 없어서 죽은 정통교회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얘기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를 향한 말씀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죽은 정통교회가 되는 거야. 그런데 난 이렇게 보니까 이거 보면서 마음이 많이 찔렸어요. 마음이 많이 찔리고 회개가 좀 돼지고 사랑이 많이 부족해. 사랑이 많이 없는 것 같아. 사랑이 많이 없는 것 같아. 사랑이 없는. 그럼 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야, 사랑이 없냐? 너 지금 에베소 교회를 봐라. 에베소 교회에서 내가 얘기한 게 바로 오늘 너한테 하는 얘기야.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세우는 교회 어떻게 하겠다?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를 옮길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보세요. 개인적으로도 내가 일단 바른 교리 위에 서 있나? 그리고 바른 교리에 안 서 있네? 이건 문제가 좀 되겠네. 그러니까 일단 바른 교리 위에 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바른 교회만 서 있다고 될 일이 아니고 또 뭐가 같이 겸비해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돼. 내가 사랑이 없네. 그럼 내가 예수님, 에베소 같은 교회고 예수님이 날 책망하시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 이렇게. 근데 아까 이게 1장 1절부터 거기 몇 절까지지? 1장 20절까지 9절에서 20절까지 부활 승계하신 예수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그렇게 평가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그래서 2, 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잘 보고 자기를 하고 비춰봐야 돼요. 이거는 뭐 이 교회에게만 준 말씀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7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이렇게 쭉 보면 일정한 형식이 있어요. 뭐가 있다? 일정한 형식이 있어. 똑같아, 내용이. 아니야, 내용이 똑같은 게 아니라 일정한 똑같은 틀 가운데 내용만 달라. 여러분 가만 보세요, 한번. 거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 제일 처음에 무슨 교회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 에베소 교회만 한번 보면 이렇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느라 수신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부활 승계하신 예수님이 쫙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왔지? 7별을 지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나왔잖아. 본문을 안 읽으면 안 되겠네. 본문에 한번 보세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러시되 이거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한 부분이에요.
어디에 나와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12절) 보세요.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사에 인과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다니고 있죠. 이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면서 20절도 또 보세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곧 7 금촛대라. 7별은 7교의 사자와 7 촛대라. 이렇게 해서 바로 여기 지금 에베소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1장 9절부터 20절 사이에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 중 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제가 얘기한 거.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칭찬을 해. 그 다음에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권면을 해. 권면. 그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들음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보세요. 7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다 이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수신자가 나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그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의 어떤 모습 중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나왔지만 보가모 교회는 어떻게 나와서 양날을 가진 양날의 입에서 나오는 뭐 그런 모습으로 또 나타나신다고. 네? 보가목교회 12장 12절 보세요. 보가목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시니가 이러시되, 좌우에 날성금은 예수님 모습 중에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검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그 모습 중 한 모습으로 한 모습, 그 다음에 그분이 칭찬하고, 그 다음에 책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라. 에베소교회.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이 말씀으로 하고, 그 다음 약속으로는 정말로 생명나무, 네가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형식으로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들어두세요. 수신, 이름, 칭찬, 책망, 권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전체 2, 3장 메시지 그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거지. 그 다음에 각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1장 12절부터 20절 사이에 나오는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거 아무 생각 없이 2, 3장을 읽었으면, 아니 왜 예수님이 이런 때론이 이기 위에는 이렇게 나오고 저건 저렇게 나오지?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1장 20절서부터 9절부터 20절을 읽은 사람 같으면 아, 이게 어디서 나왔구나, 그걸 이미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다 한번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얘기할게요. 5번째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면서 종말론적인 약속이 나와. 약속. 뭐 생명나무를 주겠다,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이기는 자에게 종말론적인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알아볼 것은 이기는 자에게 준다 그러니까 지는 자에게는 안 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말이 나오니까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교회가 이기는 자에게 준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승리한 자에게 준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쟁한 가운데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단어를 통해서 교회는 뭐 하는 상황에 있다?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전투하는 거, 전쟁 중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 준다 그랬을 때 그러면 진 자에게는 안 준다는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요 이기는 자는 교회가 이름이 많잖아요. 교회 이름 한번 내보세요. 교회 이름이 뭐가 있어요? 교회를 뭐라고 그러죠? 성도라고도 하고 또 제자라고도 하고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잖아. 또 거룩한 불이 성도기도 하고 예수님은 신랑으로 볼 때 신부라고도 하고 이게 다 교회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이 이기는 자야. 아시겠습니까? 이기는 자 했을 때 지는 자를 생각해서 싸움에서 승리한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기는 자는 뭐다? 교회의 이름이야. 교회의 이름이야.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했을 때 이기는 자는 교회에게는 이런 말이에요. 교회에게는 이거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이기는 자, 진짜 그걸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기는 자는 교회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교회. 왜 교회가 이기는 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는데 교회는 뭐예요? 그분과 연합된 자잖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승리가 교회의 승리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이길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말은 교회의 또 하나의 명칭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교회 명칭. 그리고 종말론적인 약속은 에베소 교회는 뭐 준다 그랬죠? 생명나무의 과실을 준다 그랬는데 또 다른 데는 뭐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서머나 보면은 뭔 약속돼 있어요?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는 뭐죠?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못. 지옥이 아니고 둘째 사망은 지옥이 아니고 뭐예요? 둘째 사망. 그 다음에 또 버가모 교회는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도아지라는 또 어떻게 되어 있죠?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고 즐겁게 같이 하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보게 되면 다 뭘 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종말론적인 어떤 약속을 해주고 있는데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자, 이게 잘 들어야 돼.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여러분 분명히 이게 무슨 다른 어떤 상호로 생각할 거야. 왜? 뭐랑 나와서 이기는 자라는 이름, 이기는 자라는 이 단어하고 이런 걸 읽은 걸 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호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기는 자가 뭐라 그랬지? 교회의 이름이야. 교회야,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교회는 이기는 자야. 교회는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사람이 다 나중에 어디 가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잖아요. 새 땅에 들어가죠.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뭐 하죠? 영생을 누리잖아요. 그걸 구원이라 그러잖아. 그걸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의 삶을 살잖아. 그래서 구원을 누리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종말론적 약속은 이것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시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일곱 교회에 주어진 종말론적 약속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교회가 누릴 영생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는 거야. 특별한 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새하늘과 새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는 특별히 이런 것을 여기서 가지고 더 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왜 안 될까요? 자, 보세요. 일단 이거 하나 봐. 이거 왜 그런 거를 한번 설명을 해야지. 자, 5장에 한번 봐보세요. 5장.
5장에 보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오고 그 창조주 하나님 주위에 이 보좌가 24개가 있는데 그게 장로들이 앉아가 있어요. 5장에 아니야, 4장부터 봐야지. 근데 내가 자꾸 4장을 봐야 되는데 자꾸 5장을 보고 있으니 내가 엉뚱해서. 자, 4장 보세요. 4장 2절부터 볼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이렇다. 이거 앉으신 이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4장에 나와 있는 보좌 위에 앉은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나중에 보면 창조했다 그래서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인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보세요. 보좌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보좌 이렇게 그릴게요.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둘러가지고 또 몇 개? 24보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 24보좌에는 하나님 앉은 보좌를 둘레에 24보좌가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는 누가 앉아 있다고? 장로라 그랬어요. 24보좌가 있고 이 앉은 사람이 누구다? 장로라 그랬어요. 24보좌에 앉는 장로. 그럼 이 24보좌의 장로가 누굴까요? 이 24장로.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주위에 사람 24명만 있다. 그 얘기, 그게 아니지. 이게 지금 묵시잖아. 상징이잖아요. 그럼 24보좌에 앉은 장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 24를 하면은 뭐가 떡 생각나요? 12 더하기 12가 생각나잖아. 12 더하면 24잖아요. 그럼 12 뭐예요? 구약의 12지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12지파잖아요. 12지파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수예요. 요 또 12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뭐예요? 12제자잖아요. 12사도잖아요. 12사도는 신약 이 둘 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약 하나님의 백성을 12지파로 나타내고 신약 하나님의 백성을 12제자로 나타내. 그러니까 12 이거는 구약 교회, 신약 교회. 그러니까 24보좌 장로는 전체 구약과 신약 전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언제? 구약과 신약의 전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게 24보좌. 근데 24보좌의 장로가 어떤 차림새를 하고 있나 봐요. 예? 어디 갔노? 보좌에 둘리 24보좌도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앞으로 와 보세요. 사대교회 한번 가보세요. 사대교회. 4절,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들이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가 무엇을 입어요? 흰 옷을 입어요. 그 다음에 또 찾아야 되는데 앉게 해주겠다. 보좌 앉게 해주겠다. 그거 어느 교회에게 한 얘기더라. 아까 장로가 멸류관 썼어요? 아니, 경관을 쓰고 있구나. 3장 11절 보세요. 3장 11절. 빌라델비아 교회에 얘기한 거야.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뭐가 약속되어 있어요? 멸류관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느 교회는 보좌 앉게 해주겠다는 말이 있어. 어느 교회지? 예? 라우디게아? 여기 21절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까 저게
4대 교회에게는 종말론적으로 뭐가 약속되어 있었어요? 흰옷을 입는다 그랬잖아. 흰옷 입게 해준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뭐가 약속되어 있었지? 면류관이 되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보좌에 앉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각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야. 이기는 자에게. 그런데 요 모습을 한 사람이 다 누구예요? 요 모습, 흰옷을 입고 면류관 쓰고 보좌에 앉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24 장로가 그리고 그 모습을 하고 있죠. 24 장로가 보좌에 앉아 있고 흰옷 입고 보좌에 앉아서 면류관 쓰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4대에게 약속되어 있고 빌라교도에게 약속되어 있고 라오디게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런 종말론적 약속을 성취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24 장로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약속된 것이 24 장로에게 24 장로가 성취 다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각 교회에게 약속된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주어지는 구원과 영생을 나타낸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말 이해가 하셨어요? 다시 이해를 못한 것 같아.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했어요. 서머나 교회 너희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약속해서 각 교회마다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있는 장로들, 24 장로를 보니까 그 장로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모든 신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모든 신구약 다 백성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각 교회에게 주어진 종말론적인 그 약속들은 다른 게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영성, 구원을 그렇게 표현했다 그 얘기야. 다른 게 아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다시 받는 게 아니고 영생, 구원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라는 얘기야. 그리고 만약에 이거 새하늘과 새 땅에 이기는 자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이기는 자는 들어가가지고 아니 누구든지 다 하나님 백성은 들어가는데 이기는 자가 특별 들어가서 이런 것을 따로 이렇게 또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기는 자하고 진 자하고 이렇게 차등이 생기잖아요. 차등이 생기잖아. 차등. 그러면 무엇의 문제가 돼요? 여러분 옛날에 내가 영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설교할 때 이 단어 같은 걸 얘기할 때 잘 알고 있어야 나중에 상금 이거 얘기할 때도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다 연결돼.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한국 교회는 자꾸 구원 그러면 자꾸 좋은 집으로 들어가 하늘에 있는 좋은 장소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은 그 좋은 데 들어가서 다른 것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거 깨트려야 돼요. 지금도 많은 사람의 수가 한국교회 성도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서양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 뭐냐?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천국. 이때 천국은 어떤 개념이냐면 천당 개념이야. 천당 개념. 장소 개념이야. 하늘에 있는 좋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은 다 천국 들어간다. 천당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상이 있고 못 살면 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상은 뭐예요? 천당에 들어갔을 때에 또 다르게 주어지는 면류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면류관. 상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면류관. 그래서 그 면류관 종류가 많잖아. 금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또 뭐 동동동동 면류관이 많아가지고 천당에 들어가서 상으로서 이런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교회가 가르쳐왔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영생이 뭐야? 일단 천국은 집 개념, 장소 개념이 아니라 그랬잖아.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야. 천국이라는 것은 장소적 개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주된 개념이 하나님이 왕대심, 통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이야. 거기서 영생은 뭐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사는 삶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사는 삶, 자원으로 사는 삶.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게 있어요? 뭐 영혼성, 전능성, 전지성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자원인데 이런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신적인 삶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런데 여기까지 그래 요렇게 생각해가면 요렇게 생각하면 원래는 이런 의미인데 그럼 하나님처럼 되는 건데 여기는 들어가서 뭐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여기는 그래 좋은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좋은 아파트 들어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 들어갔더니 냉장고도 있고 TV도 있고 뭐 다른 거 있는데 어떤 사람은 TV가 없고 어떤 사람은 냉장고가 없고 이런 것으로 생각한다니까. 아파트도 뭐 제일 로얄층 6층, 7층, 20층이다. 그러면 제일 좋은 데가 한 중간에 10층. 거기 어떤 사람은 제일 잘한 사람은 10층에 가고 못한 사람은 1층 가고 맨 꼭대기에 올라가고 또 들어갔더니 뭐 어떤 사람은 냉장고 있고 뭐 세탁기 있고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없고 구원을 그런 생각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해왔던.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거야. 구원은 뭐다? 어디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다른 게 상 같은 게 뭐가 필요해? 거기에 상 같은 게 뭐가 필요해? 달라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도 이런 것들도 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구원의 삶을 나타내는 한 측면을 나타내는 것이지 여기 다 같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게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하나의 내용. 마지막에 하나 더. 예, 그래, 요거. 그 다음에 6번째로, 일곱 교회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만 있는 교회는 두 개. 뭐뭐 교회입니까? 빌라델비아, 서머나 빌라델비아. 서머나 빌라델비아는 다 칭찬만 받았어, 예수님 앞.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단점만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나머지 5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어요. 이게 뭘 나타내? 이게 뭘 얘기해? 7 교회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는 거야. 그럼 이게 뭘 나타내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하다는 거야. 7 교회 중에서 5 교회가 다 뭐 했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어요. 책망받았어요. 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완전하지 못해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 우리도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아니, 서머나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라는 그 칭찬만 받았지만 나머지 교회는 다 칭찬도 받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다는 걸 보여줘. 불완전하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 저게 소아시아 7 교회는 지상에 있는 이 세대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어떤 교회다? 불완전한 교회다. 불완전한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서머나나 빌라델비아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우리가 서 나가야 되겠죠. 근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정신없이 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걸 깨달아야 돼. 여기까지. 여기 지금 2, 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 교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윤곽으로 살핀 거에 나와 있는 모양으로. 뭐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주님이 불같이 눈동자에 불 붙이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 얘기는
다 1장 앞에 예수 부활 승계하신 그 예수님 모습 중에 한 부분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 했을 때 이 이기는 자는 신앙의 엘리트 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교회의 또 다른 명칭이라는 거.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약속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어질 구원과 영생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다. 그걸 알으셔야 돼. 그리고 일곱 교회의 칭찬과 책망이 있는 걸 볼 때 일곱 교회는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는 모두 다 초림부터 재림 사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불완전 교회다. 그래서 스무나나 빌라델비아처럼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기를 신앙을 이렇게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아시아 지난주에 2장 3장 좀 읽고 오시라 그랬는데 읽은 분 계신가요? 읽은 분만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두 사람 있네. 다음 주 올 때는 2장 3장을 읽고 오세요. 아니야, 2장 3장 지금 읽읍시다. 얼마 되지도 않은데 2장 3장 지금 읽자고. 2장 3장을 본문을 내용을 알고 있어야 또 얘기를 할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할 거 아니야. 2장 3장 보십시다. 2장 3장 계시록 다 펴서요. 2장 3장 얼마 안 되니까 요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를 오전에 살펴볼 건데 내용을 집에 가서도 또 한번 보세요.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책망받아서 왜 책망받았다? 사랑이 없어가지고 책망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 얘기했어요.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 형식이 에베소 교회에 말한 형식이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도 똑같은 형식으로 내용만 다르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8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러시되. 이거 지금 처음이면 마지막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분은 어디서 나왔어요? 이런 게 다 앞에 부활 승계하신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한 부분이에요. 여기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1장 어디서부터 가야 돼? 9절부터 20절 사이에 보면 이 모습이 다 나와 있어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면 마지막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일단 서머나 교회는 뭐가 있어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 이걸 알 수 있잖아.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서머나 교회는 지금 가난하고 환난이 있고 옥에 갇히고 그런 일들이 막 있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위의 날성금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이고, 안디바가 순교했네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니골라 당의 교훈이 뭔 줄 알 수 있죠.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것인 걸 알 수 있지.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세일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도아디라 18절 도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에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구약 시대 때 이세벨 누구예요? 아합의 마누라죠. 아합의 마누라인데 이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야. 아방한테 시집 올 때 자기 그 우상 종교 바알 이걸 그대로 다 갖고 들어와 가지고 그대로 행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야. 그런데 신약에 지금 이세벨 같은 어떤 게 도아디라 교회에 이세벨 같은 여선지 같은 그런 여자가 나타나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골저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 말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음행하는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뭐에 던진다? 침상에. 의미가 있잖아. 음행이 어디서 일어나요? 침상에서 일어나잖아. 음행이 어디서 일어나요? 침상에 던진다고 말하고 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도아들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거를 깨뜨린 것과 차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장만 보십시다. 숙제는 가서 3장은 이번 주 가서 읽어오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서머나하고 버가모 살펴볼 건데 서머나하고 버가모를 읽고 와야 돼. 그래야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설교할 때 저게 무슨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계시록 이 내용을 모르고 여기 앉아 있으면 에베소 교회 와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멍하고 듣고 있다가 결론으로 그냥 에베소 교회는 바른 교리는 있었지만 사랑이 없는 죽은 정통교회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걸 듣고 가는 거야. 그러나 내용을 알고 있으면 한 문장으로 된 바른 교리는 있으면 사랑이 없는 죽은 정통교회 에베소 교회. 그게 무슨 말인가를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